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2021년도에 표가 있어요. 표는 우리가 2020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2021년 새해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라는 표로 우리가 한 해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고 해요. 우리 각각의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텐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예, 2020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한 해를,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된 한 해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새해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새해인데 이제 오는 2021년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한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2021년 12월 31일에 다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날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복음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복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주는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대학 그 입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보고 다 이제 이렇게 대학 그 입학 원서를 넣고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은 참 마음이 초조해요. 그렇죠? 초조한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면은 여러분 그 합격 통지서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취업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고 온 그러한 이게 취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식구가 있으면은 그 면접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막 초조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막 이렇게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때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면 여러분 그게 합격 통지서가 복음이에요. 복음 맞지요? 예. 그리고 이게 가족 중에서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수술실에 들어간 그러한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식구들이 있다면 그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그 조마조마하고 또 그 마음이 참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이 그 식구들한테 가족들에게 수술 너무너무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환희를 줄 수 있는 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복음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일시적인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환희를 주는 것이에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복음은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학 입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에서 취직하는 직장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기쁨은 있지만 그게 영원한가요? 그게 그냥 오래 가던가요? 잠깐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 지속되지는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어려움에 또 만나기도 하고 해서 기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술실에서 나오신 그런 수술이 잘 돼갖고 건강을 회복한 분이 계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건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게 되면 건강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에서 인생은 여러분 일시적인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한 부분에게 걸쳐서는 그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만나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 복음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변하지 않는 그러한 그 은혜로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로 머물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인생의 어느 한 부분에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결국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또 확인하는 또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케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여러분,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이에요. 구원. 예. 누구나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무엇을 맞이하게 되냐면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요.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누구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 정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는 누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 이브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 죄인인 거예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죽음의 늪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예외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오히려 더 애쓰고 몸부림치면 더 빠져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줄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 생명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던져주신 유일한 생명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름을 내어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 죽음의 늪에서 건져냄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외부에서부터 힘이 와야 되는데 그 외부의 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줄을 던져주셔야 되는데 오직 한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줄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 때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임하게 되냐면 우리의 운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와 나를 위한 부활이라고 믿게 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역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변해? 신분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복음에 의해서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어디에 있냐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운명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그 신분이 영원토록 바뀌게 되는 여러분 번복되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변하게 해주시느냐.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상반절만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를 어떻게 하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전치사 from과 to가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보게 돼요. from은 뭐냐면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to는 어떤 뭐뭐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어디에까지 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게 무엇이 이러한 것을 가능케 하냐면 복음이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그런데 복음이 임하면 그렇게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복음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큰 수술을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사실은 귀가 조금 이렇게 이명 현상이 있어갖고 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받으려고 이비인후과에 가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이명 현상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서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이 집사님이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놀라냐면 귀가 아파서 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 소견은 무엇이냐면 이게 귀의 문제보다는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신경외과에서 정밀 진단을 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이제 신경외과에 가서 이제 좀 정밀 그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검사를 받게 된 거예요. MRI도 찍으시고 그래서 정밀하게 조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이냐면 뇌에 종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 악성은 아니지만 혹이 있어서 그 혹이 테니스공만한 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귀 쪽으로 가게 되고 귀가 아프기도 하고 이명 현상도 일어나고 하는 게 그 신경을 누르는 그 뇌 가운데 그 종양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그냥 크게 낙심이 됩니까? 귀가 조금 안 좋아서 갔는데 뇌에 그러한 종양이 있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그게 악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렇게 되면 다른 쪽에 위험이 돼서 신경 쪽에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 되면 모든 게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더 악화되기 전에 이거 바로 수술해야 되는 이런 소견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귀가 조금 아파서 가게 된 건데 아니 세상에 그 뇌종양이 있어서 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그 판단을 받게 되니까
이거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온 거예요. 목사님 이래 해갖고 이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같이 또 이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사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세상에 이분이 이 집사님이 며칠 후인데 해맑게 웃으시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시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괜찮으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 또한도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처음 들을 때는 마음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하니까 이 집사님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내면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심하면 뭐 하겠어?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하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해? 그 성경 말씀대로 그냥 해가게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할 수 없었고 기도만 한다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은 복음 안에 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대로 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서 수술실 입원하게 되시고 입원하시고 지난 이렇게 월요일 날 이렇게 입원하시게 되신 거거든요. 주일날 입원하시고 월요일날 이제 수술하신 것이죠. 그래서 수술하시게 됐는데 평안하게 이제 들어오셨다가 평안하게 이제 수술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회복 중에 있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마음인데 여러분 복음에 접한다라는 게 무엇이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게 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요, 정말로 참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대표 선수 한 명을 들라면 욥을 들 수가 있어요. 욥처럼 정말 너무 어려운 시련을 겪은 사람은 참 이렇게 드물어요. 욥은 어떠한 시련을 받게 되냐면 이 시련이 왜 왔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이게 왜 이 고난이 나한테 찾아왔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이 되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끝이 없는 그 시련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재물이 다 사라지고 가족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하나 남은 그 아내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어떻게 돼요? 그 종양으로 인해서 긁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피부병으로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지는 그 욥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하게 되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욥의 희망적인 그러한 고백이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욥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내 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기간이 나를 단련하시는 기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될 때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임하게 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했는지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을 살리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18절 하반절에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무덤 가운데 누워있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셨듯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복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어떠한 역사가 임하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어떠한 역사가 임하냐면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홍해를 가르시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닫으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중간쯤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갇힌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그 어둠에서 완전히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죄의 사슬로 묶여 있습니까? 그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까?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 주셔서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 우리 교육자들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그 약간 이렇게 간증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라는 것들을 가끔씩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눴던 그 간증인데 이 우리 전도사님이 그 우리 교회에 사역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로 이제 그 어떤 자매하고 그 어머님이 이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게 그 평일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어떠한 그 상황이냐면 그 자매가 이게 술 냄새가 이렇게 많이 풍기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 오면은 이렇게 술 냄새 이게 술 드시고 오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런데 술 냄새가 너무 이렇게 풀풀 나면서 나는데도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면서 이제 자초지경을 이제 좀 이렇게 묻게 된 거예요. 오셨으니까 왜 오셨는지 물어보고 이제 자초지경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매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유능한 분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대학을 나오셔서 탁월한 재능이 있어갖고 건축 관련 일을 하시는데 아주 잘 되셨대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러는데 그 얼마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가 믿고 있는 친구한테 30억 사기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30억 사기. 예. 아니 1, 2천만 원만 이게 사기를 당해도 이게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데 30억을 사기를 당했대요. 30억. 아니 30억을 사기를 당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에 이게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이렇게 내쫓기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30억을 사기를 당하니까 여러분 그 일구었던 회사도 파산을 당했고 회사만 파산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전체가 파산당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자매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아니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아예 말도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한테 또 믿는 친구한테 그런 사기를 당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매님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낮에도 그 30억만 생각하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치밀어 오르는 분노 가운데서 그 우라통이 터져갖고 그냥 제정신으로는 그냥 버틸 수가 없으니까 술을 먹게 된 거예요.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밤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잠이 안 오. 그러니까 잠을 자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교회나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한번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해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권유를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그냥 그러한 지푸라기 잡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럼 그렇게라도 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일대의 양육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에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었잖아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잖아요. 그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 거하게 되니까 세상에 어떤 역사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자매님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술을 마셔야지만 그 술 기운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자매님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자매님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일상생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30억만 생각하면은 물화통이 터지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 자매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임하니까 복음 안에 거하니까 지금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지금은 작은 건축 관련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일상의 삶을 수행하게 되는 놀란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30억만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냐면 30억을 생각해도 다 잊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자매님과 이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예수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간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이 임하면, 복음을 접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2021년 새해에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다시금 소망 가운데로 완전히 나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내면이 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주님, 복음 대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2021년 새해 동안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영상을 좀 준비한 것이 있어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견뎌냈는데 그러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